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너희에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이 말씀은 출이집트 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이르러서 70여 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왕은 그들에게 고센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400년간 이집트에 살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세대가 지났습니다. 노예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혹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가 되게 하여 이집트에 동화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40년간이나 목동으로 지냈을 뿐 아무 훈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를 무슨 힘으로 이기고 이집트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은 누가 거저 줄 것인가? 그 비용은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이처럼 굉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회상시킵니다. 3절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라고 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을 회상시키십니다. 신앙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일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건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에게 계시를 주어 전에 아무도 모르던 비밀을 말하겠다 하면 분명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너무도 분명하게 그리고 놀랍게 이루어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배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모세에게 더 구체적입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전능의 신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면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신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을 연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품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아픔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들의 아픔을 들으십니다. 5절에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고 일하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구원하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합니까? 어렵습니까? 노예의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거기서 건져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9절에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상황에 너무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7절에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노예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이스라엘처럼 어려웠습니다. 죄와 약함과 결핍의 노예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단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만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8절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 나라가 사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피부에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돈을 번 제약회사들이 회계해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감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교회 밖에서 나라 안에서 사회 안에서 모든 악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만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의 장래가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